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철야기도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존엄성과 철야기도 현장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적의 열쇠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 유튜브로도 귀한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좋은 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니 늘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여러분 진짜 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모든 자녀 문제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결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철야기도가 조금 더 모였다고 막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막 그냥 눈시울이 젖어요. 이 마른 동공 마른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누군들 현장 예배 강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진짜 여러분 현장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이 귀한 플랫폼 하여간 이번 주부터 이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을 해야 될 그런 인물이죠. 자,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뭐 송구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어디가 좋다고 그냥 오늘 강릉의 길에서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조건영 집사님 오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간 좀 나중에 봅시다. 아무튼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멋있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낫다고 봐요. 아버지보다. 물론 뭐 야곱이도 그렇지만 일단 아버지 이삭보다는 훨씬 더 남성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DNA를 가졌다고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명예를 알았습니다. 명예. 사나이가 태어나서 자신의 명예 관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배우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누구나
명예. 그래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난 진짜 저번 불안해요. 가끔 이번에는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인가. 나는 그런 옷 줘도 못 입어요. 쪽팔려서. 하얀 양복에 빨간 손수건 차고 주님 예수 흔들어대는데 정말.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김문기 장로님에게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최선의 명예예요. 지금 늙음하게 누가 나를 불러줘. 우리 목사님 총회장 덕분에 요즘은 내가 바빠서 못 가요. 연합기관 사역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그 관성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소목사 대신에 김문기가 가서 노래를 한다. 나 만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뭐라고 어쩐다고? 그렇지. 오늘 그 돈 없으면 손수건 또. 어쨌든요, 사내 대정바 그리고 사랑을 알았습니다.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 동안 종노릇을 했으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부인을 4명을 거느렸습니다. 정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0년을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130년을 살았어요. 게다가 머리가 비상한 자였습니다. 잔머리 굴리는데 1등. 정치적 술수나 수완에도 얼마나 능하고 능숙한 자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야곱이는 강철 같은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물감자, 썩은 감자, 오이 이런 거 아니요. 작은 고추가 맵다. 야곱이는 신념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꼭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야곱이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 근데 야곱이에게 더 멋있는 것이 하나 진짜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것은 한 남자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가. 이 양반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아주 사사스럽게 믿는 사람이야. 적당하게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요.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런 소리를 듣기에 딱 안성맞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목숨을 걸고 사모하며 욕심낸 아주 열정적인 남자, 거룩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뱃속에서부터 그는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가. 또 유일한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먼저 태어난다 이거야.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해야죠. 싸움을 누가 걸었을까요? 아마 야곱이가 당연히 걸었겠죠. 이런 야곱의 축복의 열정에 성경은 모든 매력 포인트에 만점을 주었습니다. 비록 야곱이가 진짜 장기도 많고요, 거짓말도 잘했어. 윤리적으로 보면, 오늘의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려고 하는 점을 성경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이삭이 60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없을 때 참 그 집안에는요, 그 아들 구하는 게 그냥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람도 여러분요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가
참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 회감 나이에 여러분 아들을 또 얻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주 쌍둥이로 주십니다. 꽃배기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여간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니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아들 하나 낳고 하나를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신방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바로 얼마 후에 하기 시작하는데 가서 딱 찍어보니까 쌍둥이야.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도 야 다음에 한 번 더 쌍둥이 한 번 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쌍둥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를 잉태하였는데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놈들이 서로 싸운단 말입니까? 리브가가 안 물어봤을 거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서로, 민족이 조상이 될 두 놈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느냐? 장자권의 싸움이란다. 근데 봐라 리브가야,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작은 놈이 큰 놈을 섬기는, 야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 아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성을 부렸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야곱이가 혼자서 막 그냥 장자가 되겠다고 막 그냥 극성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태어난 후에도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그런데 뭐 뱃속에서부터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지가 뭘 안다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요. 야곱이가 그렇게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어떤 비대면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존엄스러운 애전이요,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귀한 고귀한 값진 이런 귀한 애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예배 드립니다. 제가 야곱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싸웠을까? 그냥 저희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이게 쌍태니까 우에서 아니면 어떻든 간에 우위를 선점을 했어요, 야곱이가. 그래갖고 이제 에서를 발로 차고 에서를 주먹으로 치고 에서를 박치기로 받고. 여러분 분명히 싸웠으니까요. 분명히 싸웠으니까. 예. 그 이제 아마 야곱이가 에서한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커뮤니케이션. 임마, 내가 네 형이야 이 새끼야. 니는 내 동생이고, 그러니 장자권은 지금부터 내 것이다. 알았어 임마?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응,
알았어. 제발 발로 차지만 마라. 아 진짜 아파 죽겠다. 박치기 좀 그만해라. 야 내가 너한테 형이라 불러줄게. 에이씨 참. 여러분 야곱이가 뱃속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야곱이와 에서는 싸우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야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작은 놈이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니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핏덩어리 애새끼가 뭘 안다고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기 뵀는데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수술 드러내는 수술 애가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탈탈탈탈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야곱이의 축복의 열정, 야곱이의 축복을 향한 그 거룩한 욕망,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뭐 핏덩어리 말도 못하는 이 뱃속에 있는 쌍태의 아이가 뭘 안다고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거 깨달아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가, 얼마나 예배의 장자권, 은혜의 장자권, 사명의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가. 여러분요 진짜 큰 복을 받으려면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상하게 추수 때가 되면 참새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여름에는 참새 안 나타나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 들만 하지요. 근데 그걸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으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 헌신하던 사람들,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사람은 내가 밤 12시라서 찾아가서 내 무릎이라도 꿇고 빕니다. 진짜 무릎 꿇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냥 무릎 꿇기 전에 다 그냥 저한테 설득이 당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코로나 때 시험 들어서 코로나 때 괜히 축복의 사명의 장자권을 팔로 차버린 적은 없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합시다. 야곱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고 내 만족한 됨. 자 이러기를 10개월. 내가 볼 때는 야곱이가 한 가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태어날 때 엄마 밑으로 내려가는 줄 모르고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지, 나도 내가 이게 어떤 지식의 어떤 한계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엄마 어떻게 우리를 낳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입으로 팍 하고 나버렸다 그랬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지식의 근거에서 제가 상상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가 보니까 에서 이 자식이 말이요 밑으로 내려가잖아. 보니까 이놈이 진짜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 하체로. 야곱이가 깨달았어.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위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어. 장자권에 도취하다 보니까, 승리감에 도취하다 보니까
야곱이가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임마 안 돼 이 새끼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에? 아유, 예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이미 내가 뒤통수가 나와버렸는데, 머리통에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느냐 이 새끼.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다 이 새끼 하고 나와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소리를 지르며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며,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야곱이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에서는 태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얼마나 받아 터졌으면, 그래서 에서를 이놈들은요 정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주의 기업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여러분, 이게 서장훈님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인류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가 2반이었어요. 2반. 그것도 40명이 안 돼. 한 38명, 39명. 한 반 하기는 좀 어중간해서. 자, 새로 학교가 생겼습니다. 원래 200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동 초등학교. 거기 제가 다녀서 명문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졸업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주의 기업 짊어지고 나갈 우리. 자, 그러죠? 주님 나라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제가 상상할 때 애기를 너무나 쉽게 낳은 거예요. 그냥 쉽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가 동생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훗날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자손만대 흐르는 축복은 다시 야곱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역전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이건 거의 당대 고대 근동의 사회적 배경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기업과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줘 버렸어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극성을 떨다가 낭패를 봤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복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난 후에도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짰는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 내용 잘 알잖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서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빼앗긴 장자권을 어떻게 차지할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장자권을 생각했어요. 그는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야, 오늘 우리 청년부 이 자매들 기도받으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 Study with purpose. 목적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영어가 딱 나와가지고 참 반가웠어요. 인생의 전부로, 맞아요, 진짜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왔습니다. 생각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리신 장자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 근데 에서는 이걸 몰라. 다 똑같이 하나님 섬겨요. 다 똑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치를 알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도대체 말이죠.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자권.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도대체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가 아니라 장자권이 뭐길래,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의 사회적 그 상황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하나는 사회적 관점이고 하나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입장에서 장자권은 뭐냐? 첫째로 부모의 재산을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자식이 몇 명이든 간에 3분의 2 장자권. 일단 나는 당상이요. 둘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셋째, 집안 식구가 도둑질이나 간음죄를 지으면 사형도병할 수 있었어요. 장자가. 아주 실질적인 권리와 특권과 그리고 뭐요? 권력이 있어. 근데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참. 야곱은 훗날 여러분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라 내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둘째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한 후에 구속의 기업, 축복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의 축복의 초상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장자권이 고귀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다니까. 똑같이 교회 다녔어. 근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말이요 축복의 선에서 이탈을 해버리고 말았어. 야곱은 장자권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장자권, 눈을 감아도 장자권, 오매불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야곱은 장자권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장자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장자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장자권,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장자권. 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길 다가라.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길 다가라. 나와 그래서 야곱이는 비열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비열한 거리죠. 어찌 보면 비열한 게임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야곱이는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에서의 단점이 무엇인가, 에서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싸우려면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싱 선수 보세요. 턱이 약하면 계속 거기만 공략해, 훅이 약하면 거기서. 야곱이가 딱 보니까 에서는 딱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배고픔을 못 참아. 나하고 똑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를 못합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특별히 그가 보니까 배고플 때 뭘 좋아하느냐,
붉은 죽, 붉은 죽. 우리말로 팥죽이야. 팥죽. 옛날 어린 시절에 서울 사람들 말고 그냥 서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옛날 시골에서 팥죽 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또 여름에 팥죽 끓일 때 있어요. 옛날에 와상이라고 마당에다가 딱 그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모기불 피워놓고 이제 팥죽 끓이면은 그때 진짜 덜 위생제 막 누나들 땀이 다 들어가고 뭐 아주, 아이고 우리 작은 누나는 뭐 콧물까지 들었어요. 뭐 그래도 뭐 그냥 나는 봐도 또 말은 안 해 나는. 근데 한 번은 우리 형님이 봐가지고 안 먹었어요. 다 끓여버린 거 뭐 무슨 상관이야. 콧물이 들어가. 그냥 그렇지. 근데 어린 시절에 설탕이 귀하던 시절 팥죽 다 끓이는데 그 밀가루 쫙쫙 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팥국수요. 거기다가 이제 설탕이 비싸니까 삭갈이 탁 넣어가지고 와 죽여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가 하여간 4그릇 반을 먹었어요. 4그릇 반을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배가 불러서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난 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면 짜고라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엎어져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불러. 그렇게 한번 그렇게 배불러 보셨나요? 참 행복하던. 지금은 살찔까 싶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좋은 사람은 인생에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에서가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이런 맛을 있는 팥죽을 배고픔에서는 에서가 그냥 껄떡새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야곱은 이 약점을 이용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팥죽 끓이는 연습을 합니다. 공부를 배웠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없어도.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에서의 식상, 또 식성이죠. 입맛, 취향에 따라서 치밀하게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엄마보다도 더 팥죽을 더 잘 끓일 수 있는 솜씨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승부사의 기질을 딱 동원해서 이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승부의 세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날은 에서가 사냥 한 마리도 하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하는 그날을,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야곱은 오랫동안 분석을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어떤 날 야곱이가 빈털터리로 오는가. 이게 통계는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이다.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오늘같이 비가 살짝 내리는 날 분명히 사슴 토끼 못 잡아. 그래서 열심히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을 어디에다가 쇠 솥단지에다가 쫙 팥죽을 끓이고. 팥죽을 글쎄요 여기까지는 내가 깊이 연구 안 했지만 우리는 보통 팥죽 하면 국수 짝짝한데 거기는 통지죽을 끓였는지 어떻게 끓였는지 하여간 붉은 팥죽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걸 싹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주걱으로 싹싹 흔들어요. 진짜 먹고 싶네. 아무튼 싹 흔들어갖고 또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주걱으로 딱 떠서 만나보니까 죽여주네. 그때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보니까 맞아요. 에서가 빈털털이요. 아무것도 무슨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요. 그때 야곱이가 연기를 하는 거지. 연기를. 참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에서가 야곱아 좀 더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만 줘라. 자, 내가 나중에 사냥하면 내가 사슴 마리 줄게. 내가. 야곱이가요 다시 또 주걱으로 떠가지고 진짜 죽여준다. 끝내준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소리가 까져. 에서가 제발 좀 한 그릇 좀 달라니까. 형, 이게 맨입으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내가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죽 썼는데 내가 그냥 그런 거지 뭐. 형 맨입으로. 그럼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는데? 에? 야곱이가 분명히 아마 코딱지를 한번 파고 얘기했을 거예요. 형, 그 장자권 있잖아.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이 팥죽 내가 다 줘볼 테니까. 그랬더니 에사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알았어. 장자권 네가 가져. 그리고 내가 다 먹는다. 그리고 그날 에사가 나처럼 네 그릇 반을 처먹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죽어. 아마 보나마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간에요. 참.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팥죽 장자권을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착처럼 여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그 모든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부터 형이다. 내가 이제부터 장자권의 소유자다. 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에서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장자권을 빼앗긴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지, 내 장자권에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나중에 공부할 일이지만 저 야곱이가 다 가져갔다. 너한테는 빌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나의 인생아.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노래가 말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찾아올 장자권을 원통에 불러봐도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가질 장자. 이재원 우리 강도사님 죽었다 깨도 이렇게는 못해. 스타일이 달라서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돈 주고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근데 어떻게 이 팥죽 사건,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꿉놀이 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신 거야.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그래 야곱아,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준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도요, 당시 사회에서도 에서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요, 에서는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그는 이미 장자권을 차지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를 이미 빼앗겼어요. 당시 세상 사람도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 하나님이 이 사건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상달되고 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에서는 박탈당하고 그리고 야곱이 장자로 딱 입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건 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대우하는 게 달라요. 야곱이를 대우하는 게 다르다니까. 참,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대우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에서는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답지 않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상속권을 경홀히 여기는 예수에게는 당신의 거룩한 축복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맡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호탕하고 아주 우직하고. 우리 서광수 장로님, 제가 어때요? 에서편, 제가 에서적인 기질이 많습니까? 야곱의 기질이 많습니까? 야곱이요? 제가 그렇게 약삭 빠릅니까? 자, 우리 권영원 장로님,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에서 기질로 태어났어요? 야곱 기질로 태어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저는 에서 기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김재일 장로님 평론가가 분석을 할 때 제가 에서지요. 사실은 에서 스타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내가 은혜를 받고 야곱이 된 거지. 원래 태어나기를 에서로 태어났다. 꼭 담임 목사한테 뭐 말을 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태어나기를 에서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야곱이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에서의 스타일과 기질,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요. 참,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한참 받고 나뇨, 어떻게 다닌 줄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항상 좋은 길은 예수님 앞에 양보하고, 이건 내 인간적인 저의 신이고 A입니다. 제가 항상 낭떠러지 길로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뒤로 옛날에는 안 타서 예수님이 탄다 생각하고 앞으로 하다가 이 롱다리가 걸려갖고 넘어진 적도 있고. 다리는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전거 탈 때 뒤로 타기 가지고 제 앞으로 타려면 정말 항상 좋은 길을 주님에게 양보하고 되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남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울고, 남보다 더 많이 영혼을 사랑하고. 참.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욕심꾼이 되더라고요. 또 축복 이기주의자가 되고 막 축복을 열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남이 먼저 복 받으면 안 된다. 형제간에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친정이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복을 받아서 친정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도와줘서 형제간, 내가 복 받아서 형제간 도와주면 되지. 맨날 형제간한테 돈 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이게 야곱이의 이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야곱 마인드. 아유,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유, 뭐 그냥 뭐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부터 주시고 저는 다음에 주시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받아요. 야곱이가 되네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열망, 몸부림, 나도 언제부턴가 야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겠지만 야곱에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꾼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 이 열정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들이 젊을 때 힘들어 진리의 싸움을 하는 열심을 내하여 모함을 버리시니 굽히지 않으셨나.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자, 할렐루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우리 야곱이가 이런 축복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축복이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앞으로 야고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겠지만 금방 이루어지느냐 이거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연합사업도요 한 7분응선, 글쎄 우리 한교총은 6분응선이라고 볼까? 7분응선 정도는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위원들 전부 다 이제 결정해서 저에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보고해서 이제 상임회장단에서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와중에, 이 도중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또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미친 짓이지 어찌 보면 사실 미친 짓이죠.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기만 하신다면 어떤 강이 가로막고 있고 어떤 산이 있어도 반드시 건너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아무리 베델 땅 광야를 가고 타향살이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이를 진짜 사닥다리 축복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어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떴을 건 미리여 주 너를 어디 있어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아멘.